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터를 다시 앗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이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1월 한 달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달이 마침 5주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온전하게 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받아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그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그 첫 번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재정비를 해야 될까요? 6장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 있고 성장하는 신앙이 있다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초보적인 신앙은 뭘 이야기합니까? 젖을 먹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어린아이의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젖 먹는 아이와 같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이렇게 인도해줘야 되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젖 먹는 신앙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르쳐줘야 되고 안 가르쳐주면 못하고 때로는 가르쳐줘도 실천을 못하는 것, 이 단계가 초보적인 젖먹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가르쳐줘도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것이 초보적인 젖먹이의 신앙임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는 내 신앙을 재정비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수, 세례, 모든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난 뒤에 2년 동안 저는 오직 성경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적인 예화를 들기보다는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을 더 중점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예화도 중요할 수 있고 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오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심하지도 말고 이것에 대한 어떤 불만도 갖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아가야 될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재정비하는 신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나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정비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차 없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어떤 가정에는 한 가정에 한 대 이상, 두 대, 세 대씩 필요해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자동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장 나서 수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고장 나기 전에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망가지는 과정에서 수리해도 늦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되어져 가는 기계,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는 미리 손보지 않는 과정에서는 자동차가 망가지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까지 다 고쳐야 되는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급화되어지고 자동화되어질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요. 미리 손보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손보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재정비를 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교훈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능력 있게 감당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을 아름답게 너무나도 멋있게 드러내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종들과 1대1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850명의 종들과 한 명이 대항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그 850명을 완전하게 진멸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19장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합 왕이 완전히 엘리야에게 패배하는 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 문화를 퍼뜨렸던 이세벨이 화가 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이 서리빨 같은 도끼를 품고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신하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종들 8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시켰던 엘리야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그 도끼 어린 서리빨 어린 그 저주를 듣고서는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도망가가지고는 그는 지쳐 잠이 듭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만큼 일을 했지만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잠든 뒤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라.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몸을 회복해라 라고 천사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먹자마자 또 다시 잠듭니다. 천사가 또 일어나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똑같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며 그를 먹게 합니다. 이것을 먹고서 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라고 용기를 줍니다. 그 떡과 물을 마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될 때만 있습니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못 일어날 만한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큼 능력 있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현실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영영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40일 동안을 호렙산에 간 뒤에 그 호렙산에 가서는 그 엘리야는 어디로 찾아 들어갔을까요? 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굴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셨나요? 뭐 하는지를 몰라서 엘리야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내 목숨이 죽을 만한 위태로움에 빠져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텐데 뭘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 다 이미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사정 네 형편 다 알지만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고자 하는 이유는 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간대요.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니까 손자가 물어본대요. 할머니 어디가? 교회 간다. 교회 왜 가야?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서 막 웁니다. 손자가 울어요. 할머니 왜 울어? 울 곳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표현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내려놔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환경이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셔서 그랬나요? 그가 능력을 못 받아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 그를 몰아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슬퍼요, 하나님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영적인 피난처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마다 슬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데 뭐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물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알지만 내게 부르짖어라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어찌하여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실패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여건이 안 맞아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해받고 상처받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부르짖든 금식하며 기도하든 아니면 정 안되면 기도원을 가든. 엘리야가 불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는 결단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지 못할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어쩌면 좋냐 신세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가 없으면서 여러분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 직장생활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충성했는데 내 주변의 환경의 여러가지 여건들은 왜 이 모양으로만 되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는 없냐고요. 가장 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뜻대로 안 되고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뜻대로 안 되고 망가질 때 엘리야가 굴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차라리 사업장 문 닫고 한 일주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실 생각 없어요? 직장 생활이 뜻대로 안 되면 차라리 휴가 신청하고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 차라리 안 내려올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볼 생각은 없냐고요. 이것이 내 신앙을 재정비하는 단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주변 환경을 탓해요. 내가 안 되고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몸부림이 없이 내 생각으로만 무엇이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재정비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여러분의 노력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요. 임기응변으로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가지고 다 수시로 매번 임기응변으로 넘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이제 굴에서 나와서 내가 원하는 산 그 위에 서라. 굴에서 나와서 넓은 산 꼭대기에서 넓은 곳을 다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줍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칩니다. 바위가 깨질 듯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큰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뒤에 엘리야가 잠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가가지고 내 일을 해. 그 일이 뭔 줄 알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네 후계자가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형편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아무데도 모르는 데 가서 죽어버리고 싶어서 그는 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네 영적인 일을 감당할 후계자를 미리 정하는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엘리사가 죽고 싶어하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음성을 주실 때에 너 앞으로 이렇게 사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일을 감당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형편을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아픔과 괴로움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어져야만
마음이 후련해지고 삶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고 세상의 환경적인 여건으로만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니 그 아픔은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롭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주어지는 환경의 모든 여건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는 환경적인 일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가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난 환경이 그 환경이잖아요. 자신은 영적인 사람인데 환경적인 여건을 통해서 이세벨의 저주를 받아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영적인 저주가 환경으로 임한 거잖아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40일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풀지 못할 어려운 일들, 아픔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40일간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만 간절한다면 될까요? 아닙니다. 40일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고 굴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삶의 현실에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재리와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면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 다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셔요. 이 환경의 어려운 여건들을 영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을 재정비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일 다 팽개치고 신학교 가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런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꼬여진 환경, 꼬여진 생활의 환경을 풀기 위한 것을 영적으로 찾기 위한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재정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관계에서 깨달아 알아야 할 건 뭐냐면 3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앙을 재정비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재정비되어져야 돼요. 마치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방법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오지 않은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거를 할 텐데 그러면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열쇠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재정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변의 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해결할 영적인 열쇠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일하시도록 내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허락하실지 말씀하실지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을 주셔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는 일을 감당했지요. 예수님도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하셨지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단 전제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도록 영적인 재정비를 이루어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의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분들일수록 더 집요하게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도록 붙잡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을 대충 믿을 때는 별 큰 어려움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많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삶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 빠져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죄악의 우렁텅이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한 악한 영들의 괴계라고 하는 거지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빛을 우리가 받고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계획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잘못된 현실을 나 스스로가 또 만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보이게 하는 현실의 주인공이 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마귀가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마귀는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 두 가지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얼마나 아름답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실수를 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그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물어볼 때 2번 부인했다가 3번째는 난 그 어린 여자아이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너무나도 바보 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 3번째 실수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를 예언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그는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초를 당했어요. 가룟 유다가 봤어요.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심판을 받을 만한 환경으로 예수님께서 몰려갔어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룟 유다는 가슴 치며 회개했어요. 근데 후회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을 매 죽었어요. 제사장에게 나 이 은 30냥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줘. 그러자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네 죄값은 네가 받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 스스로 목을 매 죽어버렸어요. 회개와 후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래요? 아이고 나는 자존심이 세서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깟 알량한 자존심?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봐야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책감 자기 스스로 씻지 못한다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혈기왕성하고 자존심 셌어요. 뭐든지 안 되면 주먹으로 해결할 정도로 베드로는 험한 사람이었어요. 뱃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자존심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든 삶의 습관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혈기를 버리지 못한다면 지성질 못 이겨서 죽어버리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 있겠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옛 성질을 못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버려야 할 가장 나쁜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화가 되어야지. 내 신앙이 재정비되어졌다라고 자부한다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옛 습관, 옛 성격, 옛 성품 다 버려버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뒤집어주고 내 심령을 뒤집어주신 것에 의해서 순종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물론 영적인 일에도 분명히 합당한 말씀이지만 환경적이고 내 인품적인 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적용되어질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반듯하게 못 가는 것처럼 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성질 그대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못난 옛날 성질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것이 무슨 새 사람이냐고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냐고요. 나 예수 믿었어도 내 성질 건드리지 마, 나 옛 성질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환경의 뒤를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히브리 기자가 신앙을 재정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뭐라고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대요.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참 쉬운 예를 들지만 아주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본면입니다. 신앙을 재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져서 불살라진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밑을 가셨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한 성격의 표현이었나요? 시장한 거 못 참아서 그 나무한테 화풀이 하셨나요? 아니에요. 영적인 증거를 그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삶을 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거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죠. 아이고, 예수님이 저주해버리니까 당장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그거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이 신앙을 재정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알고 나서 열매 맺는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말씀드리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땅이 비를 머금고 나무를 자라게 해서, 식물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만 무성하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가지만 무성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건드릴 것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배울 때 설명드렸죠? 그 중에 과실나무는 건드리지 말래요. 왜? 전쟁할 때 니들 배고프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실나무 잘라갖고 전쟁에 써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어떡할 건데? 혹여나 전쟁에 필요한 나무가 있거든 열매 맺지 못하는 잡목들을 비워서 니네들이 써먹어.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바로 그거예요. 가지만 무성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값어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나무요 가지인데 너희들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열매 맺기 위한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을 먼저 태어나서 준비되어졌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가득 찬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포장하고 있는 이 더러운 놈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더러운 신앙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마음껏 포장했어요.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는 회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 아니어도 이 돌들로도 명령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회개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이 돌만도 못한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를 써야 돼요. 나를 써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있는 믿음의 뿌리가 바닥에 뻗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내 안에 들어올 양분을 위해서 내 가지를 꺾고 뿌리를 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고요. 그러한 노력이 없이 하루아침에 열매만 맺어집니까?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열려라 참깨 말이 됩니까? 나 자신이 희생되어지지 않고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주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집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6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자기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9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자기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당신 성도들끼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것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헌신했던 것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담임 목사 섬긴 것 하나님이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신앙 누구를 위한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어야 돼요. 누가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교회를 마음껏 섬기십시오. 아멘 좀 하셔요. 교회를 마음껏 섬기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마음껏 섬기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 마음껏 섬기십시오. 담임 목사 섬기라는 소리는 좀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 배불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것이 그 본받는 자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을 섬겨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강조한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